그 어제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새내기 대학을 했습니다. 새내기 대학.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한 250명 정도 모아놓고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아마 대학 중에서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로.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한 3번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생들 한 2번 정도 하고 정시생 들어오면 이제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신입생이 한 3,000명 정도, 3,000 몇백 명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방역 수칙이 있어서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작년에는 전면 비대면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면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250명씩 그 5번을 합니다. 5번. 진짜 많죠. 이게 힘들어요. 5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착순으로 하거든요. 근데 선착순으로 못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했고 또 그 이제 그래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달에 입학 후 만나는 새내기 대학 해가지고 2번을 더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 집회 때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 어쨌든 시험을 봐서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뭐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부서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학생지원과라는 곳에 있어요. 학생지원과. 그리고 이제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좀 많고 힘드니까 다른 곳 가고 싶었는데 가야 될 저는 안 가고 제 윗사람이 가고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내기 대학 지금 5번이 아니고 새내기 대학만 7번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 이게 그 우리 쪽에서는 캠퍼스 견학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진짜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메타버스로 캠퍼스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만들어라.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요. 저는 피하고 싶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셨나 보다. 우리 학교도 우리 이제 청년 학생 우리 캠프 이제 할 거거든요. 2월달에. 그러니까 복음 캠프 할 거예요. 근데 캠프도 좀 즐겁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실제로 어쨌든 제가 지금 청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과 제가 전에는 약간 서브였는데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알아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필요하니까 여기 있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에 저희가 새내기 캠프 1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새내기 대학을 하는 멘토단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뽑아요. 이 멘토단이 한 80명이 있는데 이 멘토단도 경쟁률이 세서 한 200 몇십 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한 3대 1쯤 됩니다. 3대 1쯤 돼서 저희가 면접을 봤어요. 뭐 어떤 면접을 보냐면 앞에서 즉흥적으로 상황을 줘요.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맞춰서 너희들이 그냥 짜봐라. 이렇게 처음 보는 애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어쨌든 이 친구들이 멘토가 됐고 근데 사실 여기 이번에 된 애들 중에서는 새내기 대학을 진짜 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작년 재작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새내기 원래 그 멘토단이 있어서 그 대학을 꾸미는 그 운영을 하는 친구들이 원래 있어요. 그 운영진들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만에 하는 거니까 이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여러 군데서 오고 또 이 언론에서도 이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우리 학교에서 하면 좀 집중이 됩니다. 근데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게 딱 왔는데 다음 그날 저녁에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우리한테 좀 요청을 했다. 무슨 요청이냐? 직원분들은 좀 이렇게 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 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서툴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원이나 우리가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이게 주관부서고 책임자잖아요. 근데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좀 봐줘라.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는 좀 당황했고 제 위에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과장님은 좀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래 니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일을 좀 덜 해도 되지.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제 제일 높은 처장님한테 그렇게 담당자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실수가 좀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좀 보고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뭐 행사하다가 실수가 나더라도 뭐 학생들이니까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도 덜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사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안타까운 거는 은사를 이게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잘못한 거 가지고 교회에서는 진짜 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욕할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을 보면서 사실 뭐 저희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걸 주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서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들으면서 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일을 잘하시길 원하시겠어요? 일 진짜 잘하려면 하나님이 천사대보리에서 하면 정말 잘하시겠죠. 근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뭐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 주시겠죠. 그날 또 이제 강연을 오신 분이 좀 계세요. 강연을 오신 분이 계신데 그 강연 오신 분이 한 30대 후반, 한 40대 초반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자세히 얘기해도 회사를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7, 8번을 했는데 망했어요, 다. 7, 8번을 했는데 다 망했고 8번째인가 9번째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또 창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 학교 졸업생이에요. 했는데 잘 돼서 2조에 팔았어요. 2조. 그러니까 2억, 20억이 아니고 2조에 팔았어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뭐 그렇게 유명한 회사 이름은 아닌데 깜짝 놀랐죠. 2조에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서울대를 우리 학교를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게임에 빠졌대요. 게임에. 옆에 자기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 같이 막 열심히 게임을 했대요. 계속 게임을. 그리고 첫 시험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랑 똑같이 게임하고 자기랑 똑같이 놀았는데 걔네들은 학점이 좋고 자기만 학점이 안 좋더래. 그래서 나는 내가 있던 동네에서 내가 공부를 조금 잘했었는데 여기 왔더니 공부는 안 되겠다. 자기가 그 순간 그 첫 시험 보고 나서 진짜 깨달았어요. 나는 공부로 안 되는 애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뭐 서울대 들어온 친구가 나 공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거기도 1등부터 꼴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난 공부는 안 된다. 그럼 내가 얘네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은 자기가 잘하는 걸 열심히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창업하는 데 좀 많이 가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진로를 뭘 결정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집합하자마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냐고 자기도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또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이 하다 보면 길이 생긴다고. 자기가 게임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 봤더니 게임도 잘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조직 같은 것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창업 쪽이 좋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7번을 망했대요. 근데 7번을 망했는데도 8번 사업할 수 있었던 게 게임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만난 인맥들이 7번 망하고 8번 될 때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이 다 단점이 있다. 사람들 다 단점이 있다. 근데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 단점이 있는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을 가진 것들을 서로 배워가면서 협력해서 할 때 나중에 내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은사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내 진로가 뭐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대에 그게 제일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노력하고 좋은 결정을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또 가보면 또 막상 또 고민이 되죠. 이게 맞는 길일까? 이 길이 옳은 길일까? 직장을 잡아도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우리 서대문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는 작지만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를 같이 할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아요. 다들 은사가 있고 뭔가가 있는데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의 은사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사가 뭐지? 뭘 해야 되지? 다만 우리의 진로랑 다른 게, 우리 진로는 내 먹고 사는 거랑 내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가 정말 뭐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오늘 교제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교제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룹 교제하는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개인이 다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뭐냐?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형제들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어떤 선물들, 이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문자문들을 풀이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복음이 진짜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복음이 막 전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성도들 한두 명이 뭐 열심히 복음을,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주목할 만한 그 사실이 뭐냐면 성도들이 각자 참여하고 영적으로 기능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예를 들면 이제 학생 청년 복음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학생들한테 또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전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수미 형제 딱 오면 복음 딱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막 복음 전했어요, 그때. 왜냐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개개인적으로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약간 퀘스천이 들어요. 물론 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으세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두루다니면서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는 한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회도 제가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해 본 사람이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상담하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얘기 좀 부담스럽죠? 제가 부르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형제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웬만하면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먼저 와서 상담하자고 안 하는 이상 제가 먼저 안 가요. 사실 뭐 이것도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 형, 누나, 동생들이 서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회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청년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게 있어요. 같이 일하는 거죠.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랑 그 활용하는 원리를 좀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좋은데 봉사의 일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은사를 준 이유는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봉사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 바울은 이런 걸 우리한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은사의 원리라는 것은 몸과 지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몸과 지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몸, 한 성령,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원팀이 원팀. 요즘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원팀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도 원팀, 그죠? 최근에 어떤 한 당은 원팀이 안 돼가지고 막 거꾸로졌죠, 그죠? 그래서 겨우 그거를 해서 원팀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죠? 원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원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북하죠. 여러분과 저는. 근데 우리 한 몸이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원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몸이라는 건 이 원팀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팀이란 건 어떤 조직된 느낌이지만 한 몸이란 건 그냥 그 자체예요, 자체. 여러분 이제는 그냥 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과 어울리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 팀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수민 형제, 잠깐 수민 형제가 얘기하는데 수민 형제가 뭔가 좀 안 했어요. 또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에스더 자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손가락이 하나가 덜렁덜렁 이렇게 갑자기 안 움직여요. 밥 먹을 때 불편하죠. 그렇죠? 이빨 하나가 좀 빠졌어요. 그럼 밥 먹을 때 불편하죠. 발가락 하나가 다치면 걸을 때 불편하죠. 물론 행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빠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빨을 빼서 신경치료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게 임시치아를 안 껴주더라고요. 왜 안 껴주? 이게 정말 속상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일로 못 씹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씹으니까 맛도 없고 씹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아프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있지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몸의 원리예요, 원리. 자, 이 은사의 성격,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nature of the gif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랑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봉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만 주신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슈퍼파워가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초자연적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 봉사를 해서 이게 주셨거든요. 그게 은사입니다. 영어로 카리스마틱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은사랑 재능이랑 뭐가 다르냐? 그죠? 은사랑 재능이랑 뭐가 다를까요?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재능은 내가 태어날 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 자체가 공부 잘하게 태어났어요. 운동 잘하는 애는요 운동 잘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애는 피아노 잘 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뭐 그림 잘 그리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것은 그것과는 무관해요.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과 굳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한 거예요. 연계가 된다라면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면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찬양이나 뭐 예술활동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는 이게 은사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도자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영적인 은사라기보다는 재능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이게 은사가 아니냐? 아니에요. 은사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적 봉사를 위해서 성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안 나와 있더라도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은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능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재능 자체가 은사는 아니에요. 네, 재능 자체가 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량이 있겠죠. 그리고 이 은사는요, 활용을 했을 때 성도들이 이 섬김과 격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은사를 활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습니다. 교회가 유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교회가 좀 어지러워지고 뭐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성장과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랑 성령의 열매도 좀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못 갖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다 가질 수 있다. 왜? 이게 인격과 성장,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성도가 성숙해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 이건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은사는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사는 어떤 사람은 뭐 봉사를 잘할 수 있죠. 뭐 예를 뭐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도를 하러 가서 사람을 잘 데려올 수가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데려오는 건 못하지만 또 복음은 잘 전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데려와서 복음은 못 전하는데 또 친구가 돼줘서 계속 있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은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이런 은사는 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은사는 좀 더 멋져 보이고 이런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사실 저 은사가 아니라도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싶은 재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거 다 가졌는데 난 못 가졌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셨는데 그게 정말 내 거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기도를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은사가 지원자면 은사 있어, 없어? 있겠지. 예. 다만 은사가 이렇게 눈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없나요? 여러분 다 재능이 있죠. 근데 그 재능이 이게 아주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는 것 뿐이에요. 재능 다 있어요. 저도 재능이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노력을 하면 중간은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막 내가 노력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렇게 덕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내 거가 아닌 거를 자꾸 내 것처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은사가 다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얘기하셨죠? 그렇다면 그 은사를 알아야 되고 또 개발해야 되고 활용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만 좀 명심하게 마음속에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은사가 분명히 있네. 내 은사는 뭐지? 그러면 이거를 알고 개발하고 활용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분명히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 은사는 뭐지? 모르고 있나? 알아야겠네. 그리고 그러면 나도 이 은사를 좀 활용해 봐야겠다. 은사의 목적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 연합, 그러니까 이 연합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은사의 목적은 진짜 교회를 세우는 거, 다른 사람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봉사라 그랬잖아요. 봉사라는 게 뭐예요? 섬긴다. 여러분 봉사는 섬긴다. 누구를? 다른 사람을. 자,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은사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을 찾으려면 잘 안 외워져요. 막 복음 전하려고 막 했는데 막상 딱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 기억하기 쉽게 해주셨어요. 은사는 여러분들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죠? 예, 12제자한테 복음을 맡기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키시는 그 제자의 반열에 우리를 넣고 싶으세요. 그렇죠? 주님 우리 제자로 다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어디서 찾으면 되지? 그러면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또 여러 개 찾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 되게 잘 써놓은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좀 억지인 것 같아도 저 공무원 준비할 때 이렇게 시험 준비할 때 저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든 막 외워야 되잖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설교 시간에 막 말씀 듣는데 들을 땐 되게 좋은데 나중에 찾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학원 강사처럼 말씀해 드리는 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럼 이걸 어디 쓰지? 근데 고린도전서랑 로마서 생각이 안 나면 뭐 제가 더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빼고 12장까지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 계시록 말고는 없거든. 그쵸?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2장 이상 나오는 게 뭐가 있어? 로마서랑 고린도서 말고는 저는 말고 거의 없어요. 그냥 찍으면 그냥 맞아요. 거의. 예, 그냥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말씀 시간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진짜 쉬워요. 에베소서랑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이것도 절도 같네? 411. 예. 그러니까 여러분 12랑 4만 알면 되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랑 에베소 4장에 나와요. 제가 에베소서랑 베드로전서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랑 관심 있는 분은 에베소서랑 베드로전서까지 외우시고요. 그닥 관심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고린도전서랑 로마서만 외워도 여러분 70점은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많은 종류의 이 은사들이 쭉 있는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 방법을 좀 이렇게 여기에 나온 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은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은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역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현상으로, 네 번째는 뭐 지속적으로성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으로 따진다면 뭐 말씀의 은사 카테고리를 말씀과 섬김과 뭐 기타로 나눠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역별로 나눈다면 전 교회적인 거나 아니면 지역 교회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의 은사가 있고 전 교회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타나지는,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썼어요. 왜냐면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뭐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동기부여나 봉사나 표현의 은사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성.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은사와 비영구적인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의 은사,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이것들은 약간 그 영구적인 은사가 아니고 그 시대에 그때만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교사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봉사, 이런 거는 좀 지속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뭐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섬김과 기타 은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는 크게 요 세 카테고리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예. 뭐냐면 말씀의 은사, 그다음에 섬김의 은사, 그다음에 기타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는 뭐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예언과 전도와 목자와 가르침과 권위와 말씀. 근데 말씀도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가겠죠. 여러분들 잠도 오고.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 교재 맨 뒤에 보면 부록 2가 있어요. 부록 2.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목자의 은사와 권위가 뭐지? 권위는 격려다. 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더 이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시고 싶으신 분은 뭘 봐라? 교재 맨 뒤에 부록 2를 참조해라. 그 섬김의 은사가 있죠. 섬김의 은사에는 뭐 도움이 있고 손접대. 손접대가 아닙니다. 손님 접대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안 웃죠. 자, 너무 썰렁한데. 이게 주일날 말씀이나 수요일날 되게 다르죠. 여러분들이 최대한 졸지 않고 우리 공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의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 근데 다스림이 왜 여기 섬김에 들어갔죠? 요거 저 부록 2 참조해서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긍휼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뭐 기적의 은사, 뭐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적, 표적, 병고침, 방언과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이 되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도, 선지자, 예언, 뭐 기적 이런 것들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루려면 시간이 기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룹 교제 시간에 나누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따로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도나 선지자의 은사는 지속적인 게 아니고 그때만 있었던 거다.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 이런 건 옳지 않아요. 네.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 옳지 않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교지에 갔어요. 아들이 뭐 중국에 선교를 갔던 이 초기에 아니면 지금 뭐 중동 지방에 갔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중단됐다라고 믿는 거고요. 예언이라는 거는 뭐 미래만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거가 예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능력과 이적 표현 이것도 지금 일시적인 거죠. 주님 시대 때에 복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지금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특별하게 원하시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병고침과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논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쭉 해서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합해가지고 한 18개 정도가 여기 밑에 좀 잘랐는데 18개, 19개 정도의 은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은사. 근데 여기에 없다고 은사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 다 기록할 수는 없죠, 법이. 그죠?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렇지만 주요한 카테고리는 거의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교사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교사면 뭐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뭐 보살피는 교사도 있고 또 기획하는 교사도 있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호 교사도 있고 체육 교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기재 안 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은사가 뭔지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은사를 찾을 것이냐? 첫 번째는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려면 찾아야겠죠. 디스커버리. 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디스커버리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디스커버리. 네. 오늘 제가 유독 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네. 하여튼 이거 편집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오늘 약간 학원 강사같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죠? 참여를 해야죠.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보면 알아요. 해보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게임도요. 내가 진짜 게임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게임을 해봐야 알죠. 게임을 안 해보면 알 수 있나요? 네. 해보면 알아. 진짜 잘하네? 뭐 이런 거. 피아노도 쳐봐야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여라는 건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와야 되는 거죠. 교회에 같이 이렇게 성도랑 어울려 봐야죠.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하는 거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섬김이나 권면이나 뭐 믿음 전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그러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부러워요. 하지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사를 잘 쓸 때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와 참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가 심장이 뛰게 되면 난 심장이 하니까 뭐 일 안 하나? 혈액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심장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혈액이 막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동맥경화증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아니라도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아닌데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매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럼 자매들끼리 모였는데 그럼 다 잠잠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매들이 아니 특수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더라도 그런 경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저는 그냥 아까 가르치는 데에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유익도 있고 저는 그냥 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음이 좋을까요? 제가 성령의 열매가 많을까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와 하나님이 보시는 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나라 갔을 때 누가 가장 상을 많이 받을까? 저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음식 준비해 주시고 설거지 하시고 아니면 또 여기 청소 막 하신 그분들이 더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 보실 때는 그분이 자기 분량 이상 했거든. 저 같은 교사 같은 경우는 내가 가르쳐 놓고 나 그렇게 못 살아. 그럼 어때요? 그거 더 나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주님 나라 가면 더 하나님께 욕을 많이 먹고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네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넌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럼 전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저희 자녀들 앞에서도 전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는 아빠도 부족한데 말이야. 항상 이 말이 저는 붙어요. 왜? 그리고 애들 진로에 대해서도 아빠도 내 인생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니네 인생을 어떻게 하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은사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시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어진 거에 얼만큼을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하시면 돼요. 2달란트 받으려고 그러면 병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이게 노동을 착취하시고 뭐 어떤 일꾼 같은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성도가 기쁨을 얻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둘째가 독서실을 보냈더니 갔다 오더니 되게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좋니?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고 왔대.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이 기분 아시죠? 은사도 내가 그 은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분명히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갔다 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사를 쓰시게 하는 목적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안정과 이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동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참여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원리는 아까 말 것처럼 이게 주님 사랑해서 함께 하나가 되면서 거기서 뭔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몸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찾아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둬요. 그건 하나님께서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다기보다는 주님 나라가 다 불에 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발견을 위한 지침, 사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까 제가 처음에 한 말이 그거예요. 그 학생들이 새내기 준비한 학생들이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 좀 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찾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할 걸 계속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수하고 넘어져 다음에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그 친구도 새내기 OT에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3대1 뚫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돈을 안 줘요. 옷은 하나 줍니다. 네. 옷은 하나 주지만 뭐 밥도 사줘요. 하지만 장학금을 주거나 뭐 멘토비를 따로 주거나 이런 게 일절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그게 의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친구도 그냥 새내기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새내기랑 어울리는 게 좋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좋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찾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찾아보시고 이 교회 아니라는 게 우리 서대문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다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성도 섬기고 다른 교회 만나고 이게 다 여러분들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열린 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면 기도하세요. 기도. 예.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은사하면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들의 조언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MBTI만 하지 마시고 은사 테스트도 해보세요. 여러분 MBTI 말 안 해도 다 하시고 나는 뭐야 이거 다 아시죠? 은사 테스트도 해보시고 내 은사는 이거니까 난 이거 해봐야지. 우리 청년회 여러 부서가 있으면 난 이 부서에 들어가 봐야지. 해보세요. 성숙한 저한테 찾아오시면 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별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얘기는 해줄 수는 있겠죠. 같이 있다 보면. 그래서 조금 보이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실제로 은사 테스트 해보시면서 내 은사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봉사 힘쓰 이게 뭐냐면 나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사람인가? 교회에서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시키고 싶어요. 그걸 부르면 딱 부르는 순간 그냥 딱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저는 바쁜데요. 이 대답을 먼저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주님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조정해 보죠. 이런 것들을 조정해 보고 그러니까 주님 부르셨을 때 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스케줄에 맞춰서 교회 일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쓰게 해주십니다. 기다림과 성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은사를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네. 내 은사가 뭐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진짜 성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저희 죄를 대속해서 달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제자들을 섬기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저희도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건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본인의 은사를 찾고 또 만나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